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 또 들으시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이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사 특송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맡길 만큼 이렇게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리 사실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해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새해 시작하고 오늘 이제 교사 일부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교사 명단을 확정하는 그런 시기에 항상 이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누구 선생님이 좀 그만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누구 선생님 올해는 좀 내려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부서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올 때면 이제 마음이 참 이렇게 탁 무너지는 것 같고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보면은 그만하시려고 고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명단이 다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라나는 세대들,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품고 있기에 그 자리들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빛 교회학교 위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우리 배화교회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아이들 교회학교 부서가 이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쓸 부분도 많고 더 이렇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들도 이제 이전처럼 이제 온전한 그런 우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더 이렇게 힘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잘 섬겨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학교라고 이름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가르침이 일어나고 또 배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배를 배우고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 또 물론 교회와 또 교리에 대한 것도 배우는 곳이고 또 교회 생활에 관한 것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들 또 같이 친구들과 함께 만남과 교제,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또 경험하는 곳이 교회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단지 이 교회학교 담당하실 때 나는 무슨 아동부서에 중고등부 부서에 몇 학년 담당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1960년대에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이제 그 우주 이제 그 개발 경쟁이 치열하던 그 시절에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의 유능한 그런 과학자들, 아니면 훈련받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관리자들, 그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신이 속한 곳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그런 사명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내가 주어진 그 일상들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도 많고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사역의 그 기간 동안에 늘 고민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일은 이들이 가르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천국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광범위하게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내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나의 영혼이 어떤 이제 사후에 가게 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계속 선포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개념은 이제 죽어서 가게 될, 영혼이 가게 될 그런 어떤 사후에 있는 그런 나라를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로서 그 개념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는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그런 공간적인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새로운 나라가 그곳에 건국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나라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한 다음에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한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결국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선포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시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이제 설 연휴 때 저희 이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네, 슬램덩크, 요즘 이제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 만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한참 그 만화책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만화인데요. 그런데 이 만화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좀 이제 새로운 그런 버전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 아내도 학교 다닐 때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행본이 다 집에 있을 정도로 이제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만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이들 중에는 전혀 아는 아이들이 없죠. 네. 이 슬램덩크에 관해서 잠깐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북산 고등학교라는 이제 주인공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농구부, 고등학생 농구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전 선수들 5명의 이제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만화에서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 학생들이, 농구부 선수들이 농구에 미쳐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인공인 북산고등학교의 선수들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적팀의 선수들까지도 굉장히 농구에 미쳐 있는 그런 학생들만이 그 만화에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제 지난 설 연휴에 보니 슬램덩크 만화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이 학생들은 농구 시합을 할 때만 이 농구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놀 때도 농구하면서 놀고, 쉴 때도 농구 잡지 보면서 쉬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누구와 얘기할 때도 항상 농구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누고,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일상 속에 이 농구가 중심이 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구에 미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고민하는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지금 나의 지금 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계신가,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찬양을 따라서 노래 가사로 찬양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만남의 자리,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빠짐없이 챙겨서 보는 그런 사람인데, 축구를 엄청 좋아한다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 너무 응원한다고 하면서 월드컵 경기 때 한국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다른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말한 것과 저의 행동이 일치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 되심, 그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역시 이렇게 선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한국 축구를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축구 경기 시간에 다른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먼저 소망하는 것,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마다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가이사랴의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왕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놓지 않았던 것은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이 늘 전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주간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꿈꾸는 빛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쩌면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주일날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좋은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나는 그렇게 못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혹시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도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전하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주일날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